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서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변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좀 비가 많이 왔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창세기 홍수 심판을 보다가 보니까 비가 또 내린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인터넷 네이버 창 아시잖아요. 네이버에 지식인이라고 있죠. 거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보는데 한 초등학생이 짤막한 질문을 올린 걸 봤어요. 뭐라고 썼냐면 언니가 저한테 욕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현명한 어른이 거기다가 이제 답을 달았더라고요. 아마 이 어린이는 언니한테 이렇게 욕먹은 게 아마 상처가 돼서 하나님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글쓴이님은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아주 현명하죠? 우리 탈무드에 보면은 우리 생각에는 두 가지 주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억의 주머니고
또 하나는 망각의 주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을 잘 기억하고 또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잘 잊어버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잊어버려야 될 것을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면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인생이 뒤죽박죽되고 이제 불행해지는 겁니다. 아까 그 어린아이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다가 보면 우리가 상처도 받고 또 마음의 타격도 받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해 주실 것을 맡기고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또 살아가면서 고난과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고난에서 그 환난에서 기필코 건져주신다.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자 보십시오. 어떻게 노아와 그 일행이 그 홍수 심판에서 견디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일행을 기억하셨다. 기억하셨기 때문에 돌보아 주신 거죠. 이렇게 노아를 기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 자녀된 우리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길었던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나고 결국 노아와 그 일행이 방주에서 그 나오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될 것, 더불어서 행동해야 될 게 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맞게 되는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고난에는 끝이 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만 놓아두시지 않는 거예요. 기필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끊어주시고 그리고 넘어가게 하시는 거죠. 노아의 일이 그 홍수 심판에서 그 심판을 끝내고 방주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결국에는 끝내주실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기품의 산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니 비를 그쳐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앞으로 쭉 보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노아와 그 일행은 방주에서 나오게 되죠. 방주에 노아 일행이 언제 들어가고 홍수 심판이 언제 있었습니까? 방주에는 비가 내리기 일주일 전에 들어갔죠. 근데 홍수 심판은 7장에 보면 며칠로 되어 있어요. 7장 1절 12절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이제 600년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2월 17일에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 있었고 이제 샘문이 털려갖고 비가 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일행은 방주에 언제 들어갔을까요? 일주일 전이니까 2월 10일 날 들어갔지. 2월 10일 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홍수가 언제 끊겼냐 하면은 601년 2월 27일에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17일에 들어갔으니까 1년하고도 10일. 방주에 들어간 것까지 치면은 1년하고 17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길었던 그 홍수 심판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난에는 꼭 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꼭 끝내주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문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마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의 주석서인 미드라시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윗 왕의 반지라는 그 대목에서 나와요. 다윗 왕이 어느 날 반지를 끼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세공사를 불러가지고 반지를 만든다고. 반지를 만들고 거기다 문구를 새기는데 뭐라고 문구를 새기냐? 자기가 승리를 거두고 기쁠 때 너무 교만하지 않고, 또 자기가 절망에 빠지거나 시련을 맞았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겨라.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글귀를 새겨라. 그러고서는 이제 임무를 줬어요. 이 세공사가 뭐 전문가니까 반지는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글귀를 새기려고 그러니까 뭘 새겨야 될지 난감한 거예요.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도저히 자기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의 아들인 그 지혜로운 솔로몬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얘기한 겁니다. 여차저차해서 저차저차한데 여기다가 뭘 새기면 좋겠습니까? 다윗 앞에서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고, 또 힘들 때 낙심하지 않도록 하는 그 글귀를 뭘 새기면 좋을까요? 솔로몬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잘 나가도 그것 또한 지나가는 거고, 내가 고난에 빠져 있어도 그 시절도 지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유행시킨 사람이 누구냐?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링컨이 이제 위스콘신 주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연설을 할 때가 있었어요. 1869년에 연설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서 대중에게 크게 각인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냐면 실패의 연속을 한 사람이에요. 20대 초반에 변호사 시험을 봤는데 보기 좋게 낙방했어요. 그래서 재수하고 2년 후에 겨우 이제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또 하원의원에도 도전했는데 거기서도 또 낙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려고,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고 약혼을 했는데 약혼자가 결혼을 며칠 앞두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급유지 관리국 관리가 되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떨어져요. 또 상원의원에 출마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또 미끄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부통령 후보로 나섰는데 거기에서도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참패를 당했어요. 이렇게 링컨은 한 번에 된 게 없어요. 거의 다 재수 3수의 인생을 산 거예요. 그렇지만 어때요? 이 문구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새겨서 그런지 그걸 이겨내고 마침내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또 노예 해방을 선언하면서 아주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은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끝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 또한 지나간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랜터 윌슨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걸 가지고 시를 지었어요. 일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화면에 나와 있는데,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그대의 삶의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이 조각내요. 가장 소중한 것들을 그대의 눈에서 영원히 앗아가 매일의 삶이 눈물로 이어질 때 그대의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들이 그대의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그대의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믿는 사람은 거기서 새길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해주시지. 하나님께서 끝을 내게 해주시지.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끝내주세요.
근데 끝내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복도 내려주세요. 자, 보세요. 홍수 심판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15절, 16절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그랬잖아요. 방주에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방주에서 나오라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복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7절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네요. 노아가 태웠던 생물들 있잖아요. 짐승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그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네요. 그런데 이것은 이때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모든 피조물에게 인간을 만들기 전에 피조물을 만들었을 때 그 피조물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물들, 인간을 제외한 생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십니다. 모든 생명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럼 인간에게 복을 안 주세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안 주셨을까요? 9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십니다. 천지 창조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자, 생물들에게 인간에게 다 복을 주셨죠. 그랬는데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다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럼 생물들에게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인간이 받은 복과 그런 생물이 받은 복이 똑같으네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했느냐? 오늘 28절에 보니까 땅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땅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정복하고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마구 잡아서 그냥 먹고 막 자연을 훼손해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개발의 논리를 이용해서 인간이 무조건 자연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육식하시라는 말씀이 없었어요. 언제 그러면은 처음에는 뭐라고 그러셨느냐? 1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우리의 먹을거리는 그때는 처음에는 채소였어요. 언제 그러면 육식을 허용해 주셨느냐? 홍수 심판 이후에. 그래서 뭐라고요?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잖아요. 그럼 애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지만 마음대로 막 내 맘대로 잡아먹고 막 해소시켜도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잘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인간이 가장 만물의 영장이 됐으니까 지구 환경을 잘 관리해 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물과 인간에게 다 복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또 관리해 가고 다스려 가야 하는 책무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노아와 그 일행에게 다 복을 주셨죠. 홍수 심판 이후에 복을 주셨잖아요. 요게 포인트.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노아와 그 일행에게 홍수 심판을 그치고 방주에 나오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을 끝내게 하세요. 끝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는 좀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좀 힘들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을 뵐 때 우리는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기서 영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안식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복 중에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복만 내려주시는 것 또한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당신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 고난 가운데 있으면 좀 고난이 길어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끝내주시고 우리를 복된 자리에 앉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우리가 탈태순 집사님 남편 최정신을 위해서 발 다쳤다고 합심해서 막 기도했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고쳐주셨어요. 전 오래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신속하게 고쳐주시고 걸어다닐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뼈가 다 산산조각 나고 살이 다 찢어지고 의사는 자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자르고 하여튼 봉합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매번 기도하면서 이분은 몸으로 벌이하시는 분인데 꼭 발이 나야지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면 또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꾸 지연시키시는 것도 있어요. 저도 기도하는 것 중에서 지금 10년 이상 기도하고 있는 것들도 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때로는 이런 생각,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그러면서 의심이 들 때 있어요. 그 포기하려고 그러죠? 포기하려고 다 기도 수첩을 봐요. 기도 수첩을 보면 어때요? 오랜 시간 있다가 응답됐던 것들, 그런 것들이 발견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다시 용기를 얻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시는구나. 복을 주시겠구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또 오랫동안 기도한 것 중에서 응답 받을까 말까 한 게 있어요. 때가 거의 다 왔어. 근데 제가 공개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 개인적인 건 아니고 제가 중보기도 하는 것 중에 있는데 그때 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 주시는 분이세요.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안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꼭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끝내주시고 복 주시는데 그러면 이 시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금 고난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를 따라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끝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홍수가 끝났죠. 노아의. 그렇다고 그가 방주에서 금방 나온 거 아니라고. 여러분 보세요. 3절. 물이 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홍수가 40일 동안 막 쏟아져갖고 전부 물에 잠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홍수가 그치고 물이 물러가는데 150일에 걸쳐서 물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150일이 지나서야 물이 좀 확연하게 줄어든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 4절 보세요. 일곱째 달. 2월 17일에 생겼는데 일곱째 달이 됐어요. 곧 그 달 11행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겨우 이제 뭐냐면 방주가 아라랏이라고 하는 그 산맥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이제는 다른 곳에 산들의 봉우리가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그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왕래했다는 건 뭐냐면 그냥 그 방주 주위만 맴맴 도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아직 앉을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또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이번에는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비둘기를 내놓았어요? 근데 앉을 데가 아직 없다. 그래서 다시 방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노아가 그 비둘기를 안으로 들여보낸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또 어떤 일이냐? 10절, 11절.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이때 뭐가 있어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습니다. 감람나무는 저지대에서 농사를 짓어서 만드는 나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새 잎사귀가 나요. 이제 이 비둘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물이 다 확연히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거처할 것이 있으니까 비둘기가 이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렇게 하고 해가 바뀌었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드디어 물이 거쳤어요.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창문을 하나 냈었잖아요. 그리고 살펴봤었죠?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물이 다 거쳤어요. 그럼 바로 나가면 되겠네요? 안 돼요. 왜요? 여러분, 비 온 후에 땅들 물이 다 거쳤다고 나갔다 오면 진흙탕이잖아요. 완전 뻘처럼 돼 있고 늪처럼 돼 있을 거예요. 아직은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4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다. 땅이 드디어 말랐어요. 건건해진 거예요. 꿋꿋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땅을 밟을 수가 있죠. 둘째 달 21의 날. 여러분, 쭉 말씀드렸잖아요. 홍수가 나고 나서 비만 그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때요? 하나하나 돼가는 과정이 너무 지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노아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과정을 다 거치면서 지나가야 돼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방주에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고난을 극복할 때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물론 내 마음대로 이때 끝났으면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상황이 좀 길어진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그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분명히 고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다릴 때 우리가 그냥 넉넉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기다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정말 그 기다린다는 그 시절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 하면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고요. 심지어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힘든 일을 겪다가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 스스로 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 힘으로는 이걸 견뎌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기다리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다릴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노아를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방주에서 나옵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다라 그랬죠. 방주에서 나와서 뭐 했을까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예배했어요. 예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거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거 꼭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일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때요? 그때 그냥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혼자 은혜 받아. 예배에서도 말이에요. 너 설교 조금만 해도 아멘 하면서 은혜 받아.
그러다가 응답되고 나면 네 번째로 했어? 그런 식으로 그냥 예배도 안 나오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내가 누구를 선의로 도와줬어요. 누구를 도와줬어. 그런데 그 사람이 고맙다는 얘기가 안 하고 전화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 괘씸해요, 괘씸해요? 물론 여러분들은 천사니까 안 그러시겠죠. 근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걸 알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보고 싶은 포인트는 그거는 아니에요.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서 그 오랜 방주 생활한 끝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면 노아가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했겠죠. 그 힘든 가운데서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고난의 과정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재단에 드렸다. 요거 좀 넘어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때에 내가 힘들고 때로는 무릎이 탁 하고 꺾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어떤 때 잘 견디는데 그냥 마음이 그냥 천길 낭 떨어지는 것 같이 그냥 쭉 떨어지는 걸 경험할 때 있잖아요. 불안이 엄습해오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다 인간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을 접하는 예배하는 그럴 때 나도 모르는 그런 용기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겁쟁이입니다. 두려움이 많아요. 옛날에는 뭐 어릴 땐 다 그러실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 이렇게 좀 오르막이 이렇게 올라가서 있었는데 그냥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그냥 길에서 뭐가 잡히는 줄 알고 맨날 뛰어가지고 그 뛰면 더 무서워 이상하. 그래서 겨우 다니고 그랬는데 살다가 보면 어때요? 저도 뭐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하다가 보면 뻔히 여태까지 잘 살아왔는데 어떤 때 갑자기 불안이 확 엄습해 올다 합니다. 그럴 때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맡기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불안하고 힘들고 또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세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크게 내놓으세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꺾였던 무릎을 세워주시고 걸을 수 없었던 우리의 걸음에 힘이 생기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비상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강 목사님이 우리의 간증거리 아니에요. 강 목사님 열심히 부목사 생활을 잘 하시다가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바뀌는 바람에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 막 부목사님들도 뭐 이렇게 교체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친히 어디 이제 후임지를 찾아서 가기도 전에 담임 목사님이 좀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일찍 나가기로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매일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사택에서 조금 더 살게 해주셨어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새벽에 나와서 교인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도 담임 목사님이 탁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목숨 걸고 새벽 기도를 하신 거예요. 교회에서 안 쓰는 건물 거기 몰래 들어가고 불도 켜면 또 들킬까 봐 몰래 거기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셨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런 견디기 힘든 그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자면 누구를 인도해 주시겠어요? 강 목사님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낭을 잘 안 하는 거 그거에 제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직장 사역의 그 전문 목회자로 지금 일하고 계시죠. 또 나중에 또 오셔갖고 우리 사모님은 또 머리가 좋으신 거예요. 그죠? 그 늦은 나이에 시험을 봐가지고 공무원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으로 이겨나가시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기다리되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인내하심으로 그 고난을 능히 극복하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국에는 끝내주시고 복 주실 것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때까지 저희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동행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능력도 없고 주시는 복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